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그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의 그 사랑이 정말 이 어려운 때 모든 사랑으로 이 어려운 때 이 세상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절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미덕, 성경에서 권면하는 덕목이죠. 성경은 절약의 중요성도 가르칩니다. 절제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우리도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낭비는 죄악이고 절약은 미덕인 것처럼, 저축은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낭비인 것 같지만 낭비가 아닌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올림픽 할 때가 되면 평소에는 잘 보지 않다가 레슬링 선수들이나 유도 선수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등장하죠. 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TV에 이렇게 담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저러다 죽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그 엄청나게 무거운 근력 기구들을 들고 막 소리를 막 한계에 다다라는 숨이 차서 하는 그런 모습들에 훈련하는 것을 보죠. 그렇게 몰입하고 자신의 근력이나 자신의 체력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낭비하는 모습에서 그걸 보고 잘못된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토대로 다룬 거룩한 낭비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외적인 낭비 일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역사는 낭비하는 남과 여의 사랑으로 시작된다. 낭비처럼 보이는 것의 한가운데 나타날지도 모르는 창조적인 순간을 향해 자신을 열어놓기를 권면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 5명과 함께 그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에도 그 사람들은 식인종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족을 향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간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며칠도 안 되어서 그들은 크루라이 강변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무참하게 살해당했던 것이죠. 그들의 죽음을 뉴욕타임즈가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의 죽음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 선교사들이 왜 그 무모한 죽음을 택해야 했던가? 이것이 대체 무슨 낭비인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낭비입니까? 오늘 본문도 멀쩡한 향유옥합을 완전히 깨뜨려 낭비했다고, 허비했다고 비난받고 책망받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낭비를 향해 오히려 좋은 일을 했다고 지금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여인의 낭비, 거룩한 낭비는 어떠한 모습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아름다운 낭비, 이 거룩한 낭비는 전부를 드리는 낭비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선 1절을 보면 지금 때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명절의 날에 대제사장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14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그 유월절, 그 명절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계계를 아주 심각하게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면 폭동이 일어날까봐 하며 그 일들을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완전히 배척받기 시작한 그런 시점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다니 문둥이의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오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인은 옥합을 깨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었습니다. 사실 그 장면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매우 당황했을 만한 상황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향유를 통해서 어쩌면 섬김받은 그런 느낌보다도 향유가 완전히 몸에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부은 그 향유는 이 여인의 모든 그 여인이 부은 그 향유 속에는 이 여인의 모든 꿈과 사랑과 진심과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드는 인도 지방이나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매우 비싼 향유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향유를 옥합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귀한 손님이 오면 손님 머리에 한둥아 방울 정도를 떨어뜨려 그 향을 더했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의 시신에 이 향유를 발라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했죠. 그것도 귀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랬다고 합니다. 향유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으로 1데나리온이 그들의 하루 품삯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1년치 벌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연봉이 얼마다 하는 그런 정도의 거액이었던 것입니다. 이 옥합은 여인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이 소중하고 값진 물건이었던 것이죠. 당시 옥합은 여인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저축하는 방식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한 푼, 두 푼을 모아 향유를 한 방울, 두 방울 사서 옥합에 담았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적금을 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겠죠. 이 여인이 모은 향유 속에는 여인의 꿈과 사랑과 진실의 눈물, 이 향유 속에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의 시몬의 집에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녀는 이 귀한 옥합을 간격적으로 아낌없이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녀는 향유에 대한 미련을 조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계산하는 행동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녀가 옥합을 깨지 않고 반 정도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도 왜 이렇게 아까운 것을 많이 붓냐고 하는 그런 비난을 충분히 받을 정도의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옥합을 깨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옥합을 깬다라는 것은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 붓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내면에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설레임으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인은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전부와 같은 가장 귀한 옥합을 드림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녀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그녀가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옥합을 깨는 낭비가 그녀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혼신을 다한 헌신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깨어드리기까지 힘을 다해 예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힘을 다해 섬기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것이고 몸을 던져 섬기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을 넘어 정말로 모든 것을 잃고 기절할 만큼 자신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힘을 다하여 전부를 드리고 있는지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쏟아붓는 옥합의 낭비를 보십니다. 전심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도 그 헌신의 중심을 보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힘을 다해 향유를 부은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여인은 다만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헌신의 행위를 힘을 다하여 하였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사 되심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때 구속의 역사에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구속의 역사를 섬기며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단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기쁨으로 제물이 되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자의 그 섬김을 축복으로 칭찬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긴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 여러분과 함께 모두에게 전부를 주님께 쏟아붓는 이 여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부를 드리는 주를 향한 섬김으로 이 시대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세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이 옥합을 깨는 낭비는 때를 놓치지 않는 낭비였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저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얼핏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구제를 무시하거나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히려 가난한 자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이 상황에서 십자가 죽으심은 단 1회의 단회전 사건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만약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다시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다시 섬길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여인은 이 영적인 때 정확히 그 길에 주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도 이렇게 영적인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이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것은 타이밍을 내 눈으로 늦추고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들고 우리는 전심으로 이 여인처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열심히 인생을 즐기다가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인생에 몰입을 하다가 이후에 주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어떤 내가 보는 시기를 늦추는 그때가 되면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사명자의 자세도 아니요 성도의 자세도 아니며 제자의 자세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중이 아닌 지금, 우리 인생의 밤이 아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낮일 때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으로 더욱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낮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낮은 아니라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세빛 성도들의 인생의 밤도 눈 깜짝할 새 찾아올 것입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때를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이제 곧 열매가 크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여름이 우리에게 시기적으로도 다가오죠. 주님께서는 여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한껏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때를 주셨습니다. 그 때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고 계신지요? 그렇게 하고 계신지 주님께서 오늘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 때를 잘 포착해 내셔야 합니다. 이번 가을만 수확의 계절인가?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무언가 갖추어지고 나면 이게 되고 나면 하는 조건을 다는데 조금 나중에 이런 조건이 형성되고 나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칭찬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때를 시기를 조절하여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때에 주님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긴 때인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때에 나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틀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시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때를 놓치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바로 이 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혹 이 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 이 그녀처럼 그때에 잘 맞추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섬김을 하고 있는지를 기도를 통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쏟아 주님을 섬기는 그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Now and Here 향유 옥팍을 깨트리는 여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세상의 핍박에도 드리는 낭비가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옥합을 깨트려 주님을 위해 헌신한 그녀를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어도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들이 분을 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의사로, 무슨 뜻이 있어서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한 자를 가롯 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여인이 향유를 깨트리는 행위를 보고 향유를 쓸데없는 일에 낭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낭비, 그 낭비는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낭비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흘러내리는 향후 방울 하나하나가 돈들이 이렇게 굴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그 향유가 엄청나게 많아서 과도하게 흐른 상황에서 그 집 안에 그 향유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해서 심각한 상황처럼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시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밖에 있는 배고픈 아이들을 도와주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상황인데 하고 말하는 것,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분별도 못했지만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대한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여인의 사랑과 진심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인의 순수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합리적인 것만 따지다 보니 그랬죠.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상의 것, 그 세상의 것을 하늘 것으로 바꾸는 그녀의 거룩한 낭비를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선 엘리엇 선교사의 죽음이 낭비라는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짐 엘리엇 선교사 부인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이것을 위해 기도해왔고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부인들이 간호사 교육을 받고 간호사가 되어 5년 동안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 그들을 섬기고 돕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말없이 그들이 누구인지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5년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 추장에 보니까 갑자기 여자들이 자신들이 보기에도 여기 올 일이 없는 그 여자들이 와서 자신들을 도우니까 왜 우리를 돕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은 당신들이 누군데 우리를 도와줍니까 하는 그 추장의 질문에 우리는 당신들이 무참하게 살해한 5명의 선교사의 아내들입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식인종의 추장이 바로 그 말에 모든 마음이 열리고 무너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것이 진정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인가 하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인 원주민들이 그들의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고 그 주변이 모두 예수의 복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엘리엇 선교사가 쏟은 생명의 옥합은 엘리엇 선교사의 죽음은 뉴욕타임즈 기사처럼 결코 세상의 시선처럼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여인을 비난했던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가치관은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끔찍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돈의 계산으로, 숫자의 계산으로 하는 합리적인 계산, 돈과 세상의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죠?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도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을 보면 옥합 얘기가 나오고 10절, 1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죠. 데이비드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러니까 돈을 주고 대제사장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 합리적으로 이야기한 주 사람이라고 지칭받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데이비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 땅의 것을 하늘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에게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이 400세겔은 그 당시로 치면 일반적인 노동자의 약 한 30년에서 4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주고 샀던 것입니다. 그 지역은 실제로 에덴 동산에 이르는 길이며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이 열린다라는 그 막벨라굴이라는 게
뜻이 이중의 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굴로 들어가면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으로 연결되는 그 통로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400세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30년 정도를 넘는 그 연봉에 해당되는 그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값어치를 치르고 그것을 정확하게 사들이죠.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와 야곱도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동굴에서부터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 전승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복음이신 예수, 예수님의 몸된 교회, 땅의 것이 얼마가 들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막을지라도 땅의 것을 하늘 것으로 바꾸는 그 노력이 매우 거룩한 낭비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하늘 것에 이 땅의 낭비를 쏟아 붓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의하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 가기 이틀 전의 그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는 장면이 정확하게 정의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합리적인 시선 속에서도 하늘 것에 이 땅의 낭비를 쏟아 붓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도된 주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 쓸데없는 데 허비한다고 생각하여 정신이 나갔다고 미쳤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죠. 핍박합니다. 이것은 핍박입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시선을 통해 성도의 예수를 향한 섬김, 그리고 성도의 예수를 향한 헌신, 그 축복을 막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죠. 위로도 없고 도움 얻는 거 아니까 적당히 해라, 이렇게 그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적당히 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리듯 적당히 예수를 믿는 것이 좋은 거야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세상의 합리적인 시선을 해결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도 그런 세상의 시선과 핍박을 돌파해내지 못했던 그 한계에 찬 신앙 속에 제자들의 지금 마가복음 14장에서의 모습이 어떤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셨죠?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헌신한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비난으로부터 그 여인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행위를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면 영어로 고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Good thing?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한 행위에 대한 평가로 beautiful thing이라고, 아름다운 행위, 거룩한 행위라고 지금 칭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행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원히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거룩하고 구별되는 행동을 그녀가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위해 하늘을 준비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칭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9절, 중심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과 오늘 이 여인의 거룩한 낭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여인의 거룩한 낭비보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곳에 엘리엇 선교사의 그 낭비보다 더한 도저히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거룩한 낭비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합리적으로 계산해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마음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엄청나고도 큰 낭비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채찍질과 못박음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 쏟아부은 그 거룩한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의 낭비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그 사랑은 예수님의 물과 피가 다 쏟아진 낭비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온전히 정확하게 쏟아진 낭비였습니다. 그 거룩한 십자가의 낭비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낭비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을 함께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희 삶을 지탱하는 모든 힘은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를 향해 나 자신의 전부를 던져 낭비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십자가로 받은 은혜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말이 주 앞에 조하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온몸을 들여 거룩한 낭비의 기념배를 우리 함께 세워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향유 옥합을 던져 낭비하는 거룩한 낭비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